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새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찬송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이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들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에 대단히 큰 변화가 거의 지난 1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도 커서 많은 미래학자 혹은 사회학자들은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질 만능주의가 진리처럼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제가 스토어에 한번 갔더니 무슨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줄인가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냐? 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게 좀 뭐해서 저는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꽤 줄이 긴 거예요. 매장에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 이제 기다리던 사람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기가 싫어서 그냥 왔는데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또 스토어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스토어마다 그 앞에 컵사이드 픽업이라고 해서 이 지시된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기다리면 이제 차 안에서 전화해서 내가 몇 번에 주차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트렁크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일하는 분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물건 이렇게 트렁크에 실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힘든 팬데믹 시대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를 합니다. 물건을 삽니다. 끊임없이 물건을 사요. 사람과의 공감은 없어도 되는데 물건은 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이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물건을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필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것이 위험한 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물건처럼 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건은 소모품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 것이었다가 하루만 지나면 금세 세컨핸드가 되어버리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새 것처럼 변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일단 새 물건을 사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면 낡아지고 혹은 다 닳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헛물건을 버리든지 혹은 어떻게 처리하고 새 물건을 사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 패턴이 물질 혹은 물건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 물질주의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 사고 또 모두 사용하고 혹은 중간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용하다가 버리기도 하고 또 새 것을 사는 그런 행동의 패턴이 사람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사람은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마치 그럴듯한 광고로 물건을 포장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물건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의 대상 혹은 관계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아끼고 돌봐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사람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해 사람은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정욕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간음입니다.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에 간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 분명하게 죄악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구절을 오늘 말씀 5절 그리고 19절에 두 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간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사용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 예수님의 언급은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때 간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실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간음은 사실 모세의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음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간음이 악한 이유는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건처럼 여깁니다. 사람을 자신의 정욕대로 물건처럼 여긴다는 의미는 넓게 보면 간음은 비단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사이에 간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그날 취임식에 참여한 인원보다 현장에 배치된 군 병력이 약 2.5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군 병력이 많이 배치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시나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리적인 소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국회의사당을 무단으로 침입했었던 세력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패배자, 실패자, 완전 배신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딸과 사위에 대해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위험을 느꼈다는 거겠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남과 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어버리는 그 모습이 간음의 모습에 동일한 모습입니다. 마치 서로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으로 보다가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 가치가 떨어지니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이 또한 간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다 보니 자신을 좀 더 괜찮은 물건처럼 보이기 위해 겉을 부풀리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헛맹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리고 꾸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대하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눈과 손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진실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물질을 아끼고 사람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질을 잘 사용하고 사람은 진실되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되기를, 그리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운영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들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일 예배 기억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흐트러진 우리 마음이 기도회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그 말씀으로부터 열매 맺는 거룩한 기도회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운영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도록 늘 기도의 영으로 주님께서 운영위원들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2021년을 이끌어가는 재직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재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재직들 한 사람 붙들어 주사 하나님 교회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